여러분 오늘 제목이 만약에 말이야 성탄이 없었더라면인데 그 노을 그룹이라는 노을 그룹이 있는데 거기 정우성 씨가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성탄이 없었더라면은 이제 제가 붙였죠. 이 노래는 뭐 아는 분들은 뭐 좀 알고 있겠지만 아마 복면가왕에서 김현우 씨가 부른 후에 이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은 이제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이랬으면 지금 좀 낫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모습을 만약에 과거에 알았다면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아졌을까? 그 과거의 지금 상황을 예상하고 알았다면 후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약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영어에 있는 가정법으로 설명하면 앞에 말한 것을 이제 가정법 현재, 그 다음에 뒤에 말한 것은 가정법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서 과거의 사실과 다른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경우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 가정은 아주 현실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만일 내년에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만일 내가 내년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에 근거를 둔 이제 가정들이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예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말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될 수도 있어서 아주 비현실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은 잘 안 사는데 예전에 애들하고 이제 놀 겸 저희 아내 성격상 토요일 날 추첨하는 복권은 못 사고 즉석 복권을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몇 장 사서 이제 아이들에게 긁으라고 주는 거죠. 그때 아내가 애들에게 이제 말하죠. 1등 되면 이제 너네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 테니까 잘 긁어라. 그러면 이제 애들은 긁는 게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또 당첨되면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신나서 긁습니다. 근데 몇 번 해보았지만 500원, 1000원 이런 것만 당첨되지 그 이상은 당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제 아내가 복권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사는 게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제가 복권을 사지 않아서 그렇지 사면 기분에 꼭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안 사는 거죠. 사면은 괜히 목회도 안 하고 돈 생겨서 딴짓 할까 봐 아예 안 사서 그러지 저는 사면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 아내도 사면서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이런 가정은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 당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헛되고 쓸데없는 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다른 상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만일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만일 내가 그때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은 그냥 아쉬움에서 나오는 탄식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바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냥 후회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의 용도가 언제나 쓸데없고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할 때에도 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가정법 과거로 상상을 하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만일 내가 그때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도 솔로로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제 아내는 끔찍하고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음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다 싶어서 가정법 과거가 도움이 될 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아내는 저에게 반대로 얘기하기는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성탄이 없었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벌써 오셨으니까 사실 만일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감사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더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선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기독교로 인한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반대로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종교가 차지해서 전쟁을 했겠다 싶지만, 기독교가 없었더라도 또 다른 종교가 차지해서 전쟁을 했겠다 싶지만 인류 역사에 기독교만큼 호전적인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급진적인 종교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친척과 친구, 가족, 이웃 간에 싸우고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겠죠. 만일 성탄이 없었더라면 대형 교회의 비리나 성직자들의 추태도 언론에 보도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요즘은 코로나로 모이지 않고 좀 한가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성탄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이 없었더라면 연말마다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었겠죠. 또한 성탄이 없었더라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외로움과 가난함을 새삼스럽게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쓸쓸한 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이름 때문에 인류 역사에 전쟁은 끊인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대적으로 종교 일반에 대한 실망과 종교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의 비극입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의 현실이 갈등과 대립을 통한 힘과 권력의 쟁취라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독교가 그걸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조한 것이 더 많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입니다. 물론 성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류가 더 평화스러웠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상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은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61장인데 거기 1절에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의 참담함입니다. 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픔과 억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의 현실에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오신다면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도래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난도 없고 포로됨과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으니까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왜 변한 것이 없냐. 비록 지금은 약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작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슬픈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리라는 말씀은 확실히 과장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는 하는데 설령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응하였다고 선언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언하고 이 땅에 계셨던 그 3년 동안만 가능했던 일이었던 건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맞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됨도 정죄도 슬픔도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비로소 평화의 나라,
더 이상은 어떤 다툼과 싸움과 아픔이 없는 위로와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일어나리라고 했던 현상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으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마냥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착취가 있을 것이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혼란과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공고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로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슬픈 자의 위로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이, 병든 자에게 치료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좀 가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리라고 한 현상들, 곧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가 있게 되는 일, 갇힌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일,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리라고 한 그 현상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걸 초림의 현상은 일시적이고 재림의 현상은 영구적이라든지, 초림의 현상은 부분적인 것이고 재림의 현상은 전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임할 변화라면 초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리라고 한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생기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억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감히 자유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가난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상업적인 의미 이상의 감동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말합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하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된 경우들이 많아서, 또 뉴스에 교회의 돈 문제, 성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 해악일 뿐이라고, 다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없었어야 한다고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이 없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무덤덤함과 무기력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치유와 기쁨을 경험해서 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성탄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에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성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절망감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이 참 많이 삭막했을 것이라는 진정한 변화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라리 이 성탄이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음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또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고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꾸미고 뭔가를 준비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이 없었더라면을 상상하면 나는 정말로 절망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 성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비로소 위로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탄의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없었더라면을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 상상되십니까?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면서 성탄이 없었더라면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움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진실된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으로 이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삶 중에 기쁘고 평안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현되었다고 선포하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현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고 또 들었던 아름다운 찬양이 단순히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도 다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고 또 그 증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말합니다. 성탄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살기 좋았겠다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성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선언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아니요,
성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성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고 바로 그 성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분명한 이유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